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외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원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와 헤롯 사이를 오가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참된 의는 그 건드릴수록 또 확인할수록 더욱더 그 의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또한 헤롯에게 오가면서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 15절 말씀입니다.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선동한다고 했었던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전혀 혐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판결의 자리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빌라도는 참으로 좋은 판결자입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판결자이죠.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판결합니다.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형, 즉 사형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로마의 법에 따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려고 고소를 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볼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고소한 것처럼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의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치인다운 발언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매질로라도 격해 있는 너희 군중들을 달래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매를 맞으실 이유도 없죠. 하지만 빌라도는 사형은 아니고 단지 너희가 화가 났으니 매질을 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주긴 하겠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헛된 마음으로 가득한 군중은 더욱더 흥분하면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사람을 없애시오. 예수님을 없애라는 겁니다. 판결자가 너희가 고소한 것에 대한 혐의가 없고 사형에
사형을 당할 만큼의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군중은 자신들이 판결자예요.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바라바는 성 안에서 폭동과 살인을 한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이 드러난 죄로 따지면 천지차이인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 바라바는 정말 폭동을 일으키고 또 살인을 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극악무도한 죄인과 비교를 당하시고 오히려 그보다 더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이런 수치와 모멸과 전인격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말 인격적인 고통까지 함께 더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결자인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기 때문에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형을 시킬 수 없고 자신의 양심상 풀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군중에게 다시 호소하는 거죠. 하지만 군중은 이미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강력하게 마음을 먹은 거죠.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예수님을 없애기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군중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강력하게 마음을 먹으면 다른 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듣지 않아요. 오직 자신들이 정한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해요. 사람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옳은 일을 말해도 그 옳은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결정하기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의 뜻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에 헛된 일에 마음을 정해버리면 이렇게 어리석은 군중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을 정하면 악한 일도 너무나 당당하게 하게 되고 헛된 일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군중들을 보십시오. 판결자인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듣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군중의 소리가 더욱더 격렬해집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쳐댑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행해진 가장 극도의 죄인에게 행하는 사형법이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인들은 절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십자가는 아주 극도의 죄인에게 행하는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이 못에 박히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정서와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영적 고통까지 나중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단절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고통까지. 그래서 이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극도의 고통을 겪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만물의 왕이시여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하지만 빌라도는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같은 유대인과 달리 이방인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오히려 옹호해 주고 있어요. 세 번씩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고 사형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나는 사형을 안 할 거고 너희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저 매질이나 해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전혀 그것을 듣지 않아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난 군중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불길과 같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쳐대는 거죠.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군중들의 이 불같은 모습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을 보면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합니다. 정의로운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쳐대는 이들의 소리가 승리했다. 이들이 외쳐대는 소리는 정의로운 게 아니죠. 올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올바른 판결을 알아차리고 이 군중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짓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그 일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소리가 정의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분별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또한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자체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의를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고귀한 일이지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에요. 빌라도가 이것을 올바르게 판결했어도 이 판결이 그대로 계속 지속되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판결을 했지만 결국은 거짓의 기세에 눌려서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된 정의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지켜진 정의예요. 의도 지켜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져야 되고 가치로운 모든 것들은 지켜져야 됩니다. 가치롭다라고 발견되는 것, 그것은 소중하지만 발견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가치로움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24절 말씀,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을 했지만 정의를 계속 구현했지만 결국 악한 무리의 결정을 수용해버린 정의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습니다. 분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품게 되는 것이 은혜이지만 품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치로운 것들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낼 때에 그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믿음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로운 것들을 우리는 알고 분별하지만 분별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타협하고 때로는 다른 것에 악한 것에 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으심을 분별한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큰 아쉬움입니다.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중들에 대한 눈치를 보는 거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외쳐대는 소리에 빌라도는 자신의 정의로움, 자신의 판결을 포기해버립니다.
다른 생각, 다른 욕심, 즉 사심이 없어야 참된 사명자가 되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사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군중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심이 없어야 악한 일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심이 있으면, 흔한 말로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뭐가 있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또 무너뜨리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심이 있으면 어느 때인가 분명히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이기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에 따라 참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심이 아니라 사명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 지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을 끝까지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인내하며 또한 신실함으로 주님 주시는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